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완전해지는가의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 그 낡은 의가 아니라 새로운 의, 정말 생명력 있고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가끔 산상수훈이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산상수훈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예수님은 도달하지 못할 기준을 제시하셔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내면을 바로잡으라고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하나 다루어져 나갈 텐데요. 오늘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런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살인은 그냥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지하셨는지 생각해 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살인 금지라는 것은 단순히 정말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것만 금지하시는 거라기보다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긍정적으로 발전하면 사랑하며 살아라죠. 역설적이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서로 강력하게 대조시키십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건 굉장히 강력한 강조라고 할 수 있죠. 살인이라는 것은 뭐냐? 노하는 것. 라가라 하는 것은 이제 욕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미련한 놈이다. 역시 욕이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생각은 나거든 이런 말인데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살인을 하게 되면요. 살인이라는 행위는 제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없어요. 물론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수는 있는데 그럴 때는 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용서받는 게 아니지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징역 사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의 징역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지만 그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자유를 제한당하는 상황에 자기 자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 제가 사람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물을 바치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느냐?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그게 안 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거든 그 말입니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 제단 앞에 예물을 바치면 그 죄가 용서를 받느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야 그 예물이 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을 직접 죽인 것은 아니고 다만 원망을 들을 만한 일, 사람을 서로 미워할 만한 일,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문제도 살인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화목이 되지 않으면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을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같이 제사도 드리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도 하고 하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이러면서 서로 그 가운데 분파들이 쫙 나누어져 있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사이인데 그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회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라는 것은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재판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내 안에 지금 죄가 있어요. 어떤 죄겠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죄죠.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죄가 내 가운데 있는데 이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미워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갖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 있진 않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급하지가 않으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고 그를 용서하지도 않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계속 싸우는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랑의 관계로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빨리 사회하라는 것은 서로 타협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네가 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살인죄다. 아직까지 그것이 재판정 앞에 가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은 뭐 큰 처벌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판장 앞에 가서 벌 받기 전에 빨리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즉, 네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네 마음속에 누군가 저주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마음속에 있는 증오를 속히 해결하라. 급히 사회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면서 내 마음속에 뭐 누굴 미워하든지 말든지 뭐 내가 직접 칼 휘두른 것도 아니고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푹 품고 그냥 계속 싫어하고만 있는 것일 뿐이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디서 나오지 못한다고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옥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네가 왜 너의 형제를 미워했느냐? 네가 왜 네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저주했느냐? 왜 그때에 서로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관계로 회복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벌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게 만드시는 벌일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선 살인죄와 같은 것이고, 비록 직접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은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죗값을 다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역설적이지만 살인에 대한 계명을 다루면서 결국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 화해, 배려 이런 것이 결국 살인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보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살인이에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배려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실천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겉으로만 하나님 잘 섬기는 척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을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 용서를 행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사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그 무리들을 보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진정 교회가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증오로 가득해 있습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을 믿사오니 주님, 한국 교회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땅,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땅, 이 세상 가운데 화해의 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어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